오늘은 6월 셋째 주 호국보훈의 달 계속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여호수아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제아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들이 승리의 길로 나아가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같이 읽은 3절 말씀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여기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여호와의 궤입니다. 최근에 우리 새벽재단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기 넣으라고 하시는 세 가지 물건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셔요. 그 광야, 심어도 나올 수 없는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달고 맛있는 것 입에 넣자마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가 바로 만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만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이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두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언약궤 안에 담아두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담아둔 이 언약궤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언약궤를 통해 임재하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는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그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도 드리고 또 그 언약궤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상징물이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법궤 또는 증거궤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교훈하신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궤를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증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는 절대로 일반 사람이 만질 수가 없죠. 만질 수가 없어요. 우사가 넘어지는 언약궤를 만지다가 일반 사람인데 그만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이 언약궤, 법궤는 구별된 제사장들만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한 규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제사장들이 법궤에 어깨를 메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0 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 한다. 한 규빗이 얼마라 그랬죠? 한 규빗이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손바닥 끝까지 약 45cm가 한 규빗이니까 2,000 규빗이면 굉장히 먼 거리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법궤를 따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거둔 그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저들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저들 앞서가시며 저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들의 행진은 저들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행진입니다. 저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서 싸우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김과 승리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여리고성 함락 작전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뒤따르는 정말 이상한 행렬을 벌입니다. 그것은 싸우러 온 군사 행렬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행렬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을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마지막에 양강나팔을 소리를 지를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삶,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카렌이라는 여성 작곡가가 있어요. 카렌은 음악적인 재능은 굉장히 많은데 집안 형편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를 못합니다. 피아노도 잘 치고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불러요. 그런데 집안이 너무 형편없어요. 가정,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카렌이 밤무대를 나가는 겁니다. 밤무대. 그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밤무대에서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면서 그저 겨우겨우 받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요.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카렌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와요. 마음에 와서 탁 바뀌어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카렌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너무너무 은혜도 받지만 감동도 되지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거 다 채워주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카렌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술 마시고 춤추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아노를 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사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아니다. 내가 비록 먹고 살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밤무대에서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일을 그만두는 겁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동을 받은 그 말씀으로 작곡을 해서 자기 다니던 교회에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도 다 잘 아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에 순종해서 밤무대 그만뒀더니 정말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져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카렌에게 전화 한 통이 들어옵니다. 찬송가를 전문으로 녹음하는 스튜디오인데, 카렌, 당신의 작곡한 그 찬양을 음반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카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 곡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물었더니 카렌이 교회에서 부른 그 노래가 전해지고 또 전해지면서 그 음악 스튜디오까지 전해지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카렌이 작곡한 노래가 녹음되어서 음반으로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음반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고요. 그 결과 카렌이 그 곡의 저작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카렌이 가는 곳곳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노래의 2절 가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아는 노래니까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날마다 우리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5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기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먼저 뭐를 요구하셔요? 성결해야 한다.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절대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심령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절대로 기이한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결함에 힘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삶 속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승리의 길을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성도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도 힘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성결하게 되는 길은 그런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결하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 보혈 앞에 날마다 통해 자복함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보혈의 피 의지하여 자백하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날마다 죄를 끌어내며 성결한 삶에 힘써야 돼요.
죄를 끊어내지 않고 성결한 삶에 힘쓰지 않으면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호수아 7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아이성의 전투가 나타납니다. 여리고성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크고 난공불락에 여리고성도 무찔렀는데 저 조그만한 아이성, 저건 아무것도 아니지. 자신의 힘을 믿고 능을 믿고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투에서 참패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에서 그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살짝 감춰뒀다.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훔친 그 물건도 여호수아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아간이 스스로 밝히기를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벨과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끊어내고 성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성결치 못한 아간, 그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하고, 그런 죄를 저지른 아간 그 일족은 여러분 아굴 골짜기에서 참담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앞에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물질 앞에서, 돈 앞에서 성도는 성결해야 돼요.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반대로 잠언 20장 17절, 우리 얼마 전 나누었던 수요 양육 예배,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성결에 힘쓸 때에 이 물질 앞에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삶에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시는, 승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아주 성결한 삶을 살았던 영적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성결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냥 적당히 살고 대충 살아도 되지,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목사님이었다 그래요. 근데 만일 요한 웨슬레가 끝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웨슬레 신학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웨슬레의 성결 신학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웨슬레가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이 성결의 원리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넓게 적용해서 스스로 성결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자신의 변화를 다른 사람의 변화로, 다른 사람의 변화를 세상의 변화로 넓혀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18세기 영국이 한창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에 공장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공장들 세워지는데 일꾼들이 부족해요. 그러니 저 시골 살던 농부들이 도시로 올라와서 노동자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공장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도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순식간에 이 도시가 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타락이 가속화됩니다. 사람들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예? 돈을 섬기는 만몬주의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만몬주의 우상이 결국 영국 사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돈이 얼마나 중한데. 돈이면 다 되는 거지. 적당히 타협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요한 웨슬레가 바라볼 때는 이런 세상은 하나님 진노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 이런 타락한 세상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성결밖에 없겠구나. 요한 웨슬레가 생각을 하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결한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저 말로만 성결한 삶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올라온 많은 노동자들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잠잘 곳을 제공해 주면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윌리엄 부스라는 젊은이가 보고 큰 은혜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요한 웨슬레 저 목사님처럼 삶에 힘쓰며 살고 싶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여러분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하는 겁니다. 구세군. 요한 웨슬레 한 사람의 성결한 삶의 행동이 18세기 영국을 구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구세군을 창설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영적 부흥이나 체험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면 나의 변화가 너의 변화로 이어지고, 너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로 이어지고, 가정의 변화가 세상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성결신앙이 마침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타락해가는 영국 사회를 웨슬레의 이 성결신학이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결신앙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서 자유감리교회와 웨슬레안 감리교회, 그리고 필그림 성결교회와 나사렛 성결교회를 탄생시켜요. 역시 구세군도 미국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의 성결신학이 미국 땅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미국 땅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노예제도였어요.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노예제도를 존속시켜야 할 것이냐, 논쟁이 한없이 계속됩니다. 북쪽에 있는 미국 백인들은 노예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없어져야 한다. 어떻게 성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똑같은 인간을 노예로,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것인가? 폐지되어야 한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노예들이 필요하다, 노예제도 존속되어야 한다 하면서, 심지어 남쪽에 있는 백인들은 노예들에게는 영혼이 없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링컨 대통령이 이끈 북군이 승리하면서 여러분,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결신앙, 성결한 삶의 신앙이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언제나 성결함에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성결한 삶에 힘써야 돼요. 먼저 나 스스로가 성결한 삶에 힘써야 돼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힘쓰고 날마다 보혈의 피에 내 죄를 토설하며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만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부부가 성결해야 하고 부모와 자녀가 성결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성도는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옥천 땅에 서로 발붙이고 살아갑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고급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고급교회 성도들은 성결하다, 그런 인정을 받고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성결함에 힘써야 돼요. 승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기이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날마다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김과 승리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